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되겠죠.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과연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간절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함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간절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데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가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기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첫 번째로 이 간절함입니다. 물론 이게 다른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우리가 안 되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로 14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볼 때 사람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격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격이 담대한 사람이건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건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것을 뭐에다가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고 연결을 지금 시키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에 딱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에 처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갖는다. 이것은 마치 어느 두 어린이가 조그마한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두 아이가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뒤에 아버지가 있고 한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버지. 뒤에 아버지 있는 애가 이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내 뒤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거든. 든든한 아버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에 어느 때 응답해 주시느냐? 그 응답의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 응답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자,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의 뜻은 뭐,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우리 삽시다.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 뜻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뜻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뜻은 이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자기의 모든 유익과 자기의 모든 이익을 다 내려놓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정말로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남겨놓아. 성경 말씀은 또 읽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아멘.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가짜다. 어떤 그 사람들 독일 다니는 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하고 우리가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쓴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하고 다른 바울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하고 이 바울하고 다른 바울이에요.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이거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믿는 이 기본적인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왔다 가셨지만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조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내가 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실 때 네,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됩니다. 아멘.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은 응답된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 하지만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산신령이 듣는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귀신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뭡니까? 다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에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 못합니까?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꾸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상화하면. 그래서 자꾸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재물에 정말 부탁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밤을 새도록 하루 종일 기도해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져 내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진짜한테 가야 된다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다른 엉뚱한 신한테 가봤자 그것은 다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지. 다른 곳에 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이거 정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러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아예 기도를 하지 마세요. 뭐로 기도합니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이 안 되면 아니라면 안 해주시면 끝나는 그냥 많은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왜 내가 먼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합니까? 나는 뭐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결정도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안 될 거야.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네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100세 된 낳은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바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양처럼 죽여가지고 하늘을 온전히 태워서 바친다는 거예요. 양을 죽여가지고 장작불에서 태워서 하늘에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 나에게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주실 줄 내가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먼저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나중 문제야.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에 비추어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비춰볼 때 이거 올바른 일이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 맞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인데 내가 정말로 이것을 내가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받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은 것처럼 기도하세요. 성경에도 그래서 아픈 자 야고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아픈 자처럼 막 초췌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나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초췌하게 사냐?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일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기도하셨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것이 아니라면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맞아, 이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내가 나쁜 것만 아니라면 내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